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할 점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스토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노예였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로 태어나죠.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죠.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애굽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왕, 바로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들이 해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데 9가지 재앙으로 흔드십니다. 그 9가지 재앙이 다 우리 출애굽기 반에서 나눴지만요, 다 이 세상에서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일강이 피로 바뀌죠. 나일강의 신 하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니다, 깨뜨리시는 거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임하죠. 헥트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다. 근데 개구리가 막 주방에도 오고 침대에도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야,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냐? 하고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 죽게 하시니까 곳곳에서 악취가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을 것입니다. 와, 이게 우리 신이 아니구나. 예. 세 번째는요, 땅의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땅의 신 아코르라는 신을 하나님 깨뜨리신 것이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죠. 파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리 신이 있을까요? 파리 신은 없고요. 쇠똥구리 벌레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영화를 보시면은 항상 그 문양이 있죠. 그 벌레 문양, 그 신을 섬겨요. 왜냐 그랬더니 이 쇠똥구리는 동물들이, 가축들이 그 변을 보면 그거를 잘 땅속으로 숨긴대요. 그래서 이 땅에 파리가 번식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쇠똥구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를 하나님이 다 번창하게 하시니까 쇠똥구리 신도 필요 없구나. 그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축의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황소가 쓰러지고 암소가 쓰러집니다. 그들이 섬겼던 황소신, 아피스, 암소신, 하토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헛된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독종, 몸에 막 독종이 생깁니다. 의술의 신, 그들이 섬겼던 임호탭, 영화 같은 데 많이 이름 나오죠. 예, 그것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늘에 우박이 내립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메뚜기 때가 옵니다. 그 곡물을 싹 먹어치웠습니다. 곡물을 주관하는 신 셋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던 신 누굴까요? 그들의 가장 큰 신, 강력한 신, 태양신, 바로 라, 태양의 신 라를 무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애굽을 암흑으로 덮으시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바로 왕이 이런 재앙 중간중간에 마음을 바꿨다가 또다시 굳게 했다가 또 마음을 바꿨다가 이러기를 번복하죠. 그러면서 백성을 놓아주겠다 그러다가 아니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놓아 가게 하라는 모세의 말에 몇 가지, 4가지의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제시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을 믿는 길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 꼭 마귀 사단이 우리를 뒤를 잡아 붙잡는 그런 유혹과 타협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요셉 시간에도 말했지만 반드시 이런 유혹과 타협을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혹이 오는지, 우리가 신앙이 자랄 만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하면 어떤 타협이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바로가 제안하는 것을 보면요,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난이 있고 이가 막 들끈 다음에 바로가 이제 혼이 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I will let your people serve the Lord.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만 조건을 붙이죠.
그러나 you must remain in Egypt. 이집트에 남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내가 통치하는 이 이집트는 떠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유혹인지 몰라요. 그래? 예수를 믿겠다고? 주의를 지키겠다고? 예배를 하러 가겠다고? 그래, 예배 드려. 예배를 마음껏 드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거야. 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는 몰라도 너는 여전히 내 영역 안에 있는 거야. 내 지배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런 크리스찬들과 성도가 많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삼손처럼 내 쾌락과 내 능력을 쫓아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단지 이 시간,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마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10만이 되고 100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Sunday Christian, 예배만을 드리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바로왕의 타협과 같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 다 섬기면서 그중 하나로 하나님도 섬기거라, 예배하게 해주잖아.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돌을 맞으리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여기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돌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먼저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은 여전히 아버지 데라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새 꿈과 비전을 꾸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을 떠나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LA에서 삼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삼손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것은, 그가 겉으로는 나신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추구하는 것, 사역이 끝나고 나면 금세 쾌락을 따라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쫓아갔다는 것이죠. 여인들을 따라 들어가고, 기생을 따라 들어가고, 드릴라에게 들어가고, 이방 여인에게 들어가고, 그의 사사기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진중한 기도를 드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드린 기도는 단 하나, 목마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하고 살아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쁩니다. 어떤 교제와 예배와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주일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죄악된 땅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떠나간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육체를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했어요. 그러자 그는 결국 눈이 뽑혀버리게 되고 말이죠. 적들에게 붙잡혀서. 이것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최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을 떠나서도 예배는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 절대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죄의 땅을
떠났는가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히 옛 땅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지,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면서 삼손처럼 죄를 탐닉하고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의 눈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뽑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의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제는 힘을 떨쳐야 될 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거룩하게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돌을 맞을 것이다. 우리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옛 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주문 같은 말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구원되나요? 예배드리면 구원되나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음행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사기치고 뺏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린 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옛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떠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고난을 우리 것으로 받았다면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을 때, 분별하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 행한 것들로 족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떠나지 마.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지금 이 시대의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제안을 볼까요? 모세가 갑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재밌는 말이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Don't go very far. 가까이 보더쯤에서 좀 해라. 너무 깊이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애굽 땅에서. 그래, 떠나야 한다면 떠나.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너무 깊이 믿지 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그 이상 가면 광신도라고 하는 거야? 네가 무슨 목사야? 성경 공부를 왜 가니?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드려도 좋아. 예수님을 따라가도 좋아. 그러나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안 된다. 그저 이 영역 근처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가지 마라.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너무 명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명답이죠? We must go wherever God direct. 먼 길이 될지 가까운 길이 될지 몰라요. 주님이 그러나 여기까지 가라 하면 가겠고 여기 멈추라 하면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요? 그곳이 어딘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곳까지 가라.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born again 하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백성,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고 born again 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하죠. 나이든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났을 때 육이 나오고 성령으로 날 때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첫 번째, 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기존의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정욕은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죽는 경험이 확실하게 있어야 성령께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데 교회를 다닐 뿐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육체가 즐기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입맛과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born again 하지 않은 것입니다. born again 된 사람은 절대 과거의 일을 같은 느낌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born again 된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부끄러워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교회 생활만 하다가 마지막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성도가 없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즉 거듭나는 단계까지 육으로 부모님께서 태어나고 그 육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성령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거듭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캠퍼스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다니.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은 없는지요? 과감하게 너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거기까지 간다.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바로가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 간다고? 그러면 내 말을 들어봐라. 10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예? 야, 애들을 그 광야길로 데려가려고 그래. 굉장히 위하는 척 하잖아요. 그거 나쁜 것 같아. 영어로 보면 Your woman and children.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려. 하나님을 섬겨. 다음 세대는 남기고 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를 원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해. 부모인 너희만 가. 자녀들은 공부해야지. 성공해야지. 무슨 예배야, 고3이. 한국에서 그랬어요. 제가 고3 되니까 놀라웠던 거는요, 아주 당연하게 믿음의 친구들이 자습하더라고,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습하면 안 되죠. 학교에서 자습하더라고. 선생님들이 때려요. 전 지방에서 나와서 그런지. 아무튼 주일에도 다 모으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선생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대학 가서 열심히 다녀라. 좋은 대학 가서 다니라는 거예요. 1년 참는다고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자녀들도 흔들려요. 장로님 아들들도, 목사님 아들들도 당연히 고3은 무슨 예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랬어요. 시골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 자습을 시키고 주일에는 안 나오면은 이렇게 자리 빈 거를 보면은 얘 누구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빠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는 명문대를 보낸다고 한 50명 이렇게 또 뽑아놔요. 그 방에는 의자도 이렇게 나무 의자가 아니에요. 그 방에는 소파 같은 의자를 다 깔아주고요. 그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시간 강의를 해요. 과목별로 들어와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안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90년대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에어컨을 틀어줬어요. 빵빵하게. 얼마나 차별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가 주일날 교회 가면은 이 반 나가야 돼. 이 반을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그래서 그 반도 나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혼자 이렇게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운동장을 걸어서 한 40-50분 되는 교회,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셨던 교회,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난 그 교회, 그 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교회 섬기지. 학교 옆에 딱 입구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이라 성가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맡은 거. 그리고 제가 맡은 우리 주일학교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 4시까지 이제 성가 다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거는요, 맞으면 맞으리라 하고 갔는데 1년 내내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기적이에요. 제 인생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자녀들은 뭐하러 이렇게 신앙을, 공부시켜야지. 공부, 이 세상에 성공시켜야지. 무슨 예배야. 예배는 어른들만 가고 집에서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자기들이 좋은 거 시켜. 이게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뛰어놀아도 교회 와서 뛰어놀게 하십시오. 뛰어놀다가 잠들어도 여기서 잠들게 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선교를 가는데 왜 아기를 데려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다잖아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신앙교육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에 말을 들은 결과가 뭐냐고요? 대학생들 95%가 지금 교회 안 나가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단 1%만 교회 다녀요. 누구 책임이죠? 고3은 공부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은 사실은 장로님들도, 믿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세상의 성공을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가 중요해? 예배가 뭐가 중요해? 공부 한 잔다는 게 더 중요하지. 누굴 섬기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음성이 아닌가요? 네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이 음성이 아닌가? 모세의 대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영어로 보면 더 잘 나와있어. We will go with our young and our old, with our sons and our daughters. 우리 아들도 데려가고 딸들도 데려갈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도 데려갈 것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샘밀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란듯이, 세상에 보란듯이 우린 애들 데리고 교회 가. 우린 애들 데리고 금요 예배도 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러 가. 왜 안 됩니까? 네 번째,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메뚜기와 어둠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너와 너의 가족은 다 가라. 그러나 마지막 타협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도 함께 가라. 그래, 간다고? 그래도 간다고? 어린아이들도 데려간다고? 다 데려가라. 그러나 너의 재산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너의 몸으로만 가서 섬기지 재산은 뒤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타협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신기해요. 마음이 있어서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 친구가 주식을 투자했는데요, 주식을 투자하니까 그 회사에 대한 마음이 가더라고요. 관심이 가고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종목을 바꿨어요. 다른 데로 투자를 하니까 이 회사는 이제 마음에서 확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새롭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이게 돈의 힘이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든지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으셨다면 아내에게 좀 부담스러운 선물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무슨 기념일 돼도 짬뽕이나 먹지 뭐 이렇게 하면요, 네. 정말 좀 가망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다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분들과 좋은 것을 나눠요. 부담스럽게 좋은 거. 여러분 한번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담스러운 선물 한번 줘보세요. 그럼 사랑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죠. 다시 한번 타오르죠. 예, 오다 주었다 하고 뭐 그냥 주운 것 던져주면 참 신기해요.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주님은 그 비밀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한 횟수보다 지옥에 대해서 말한 횟수보다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합쳐서 말한 횟수보다도 더 많은 횟수를 돈과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인이 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과 하나님이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 돈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시험이 됐던 것은 11조를 들여 내 곳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두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한 자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일이 뭐냐? 돈을 관리하는 일이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일도 관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느 순간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은 돈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짓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타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보다도 힘든 게 뭐예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봉사 노력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봉사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드리는 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답이죠. 출애굽기 10장 25절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당신이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제물도 우리에게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제물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한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저도 20년 이제 여기 있으면서 툭하면 한국 가신다는 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에 재산이 있어요. 예, 뭔가 남겨두고 온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실패하고 정말 뒤도 돌아보기 싫은 분들은요, 재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여기서 목숨 거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뭐가 있어? 은퇴한 재산, 숨겨놓은 재산, 아버지 재산. 항상 여기서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뒤로 돌아오고. 한국.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돈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나약해 보였던 모세가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신감 없던 모세가 오늘 이렇게 놀라운 4번의 타협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의 아내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만군의 하나님과 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는 비록 80세의 노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한 가지를 담았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는 마음속에 담고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익스큐즈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익스큐즈는 많아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예수님이 말한 익스큐즈예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내놓는,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때 마지막 힘과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 여력이 될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세상에 NO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뭘 하겠다는 용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잘라내는 용기입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이제 술자리 안 나와? 너 우리를 버릴 거야? 미안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바뀌었다. 내 인생은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너는 일을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게 될 거야.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될 거야. No.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그 용기로 우리 세상에 대해서 함께 노를 외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